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사실 제 설교자에게 부담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듣는 회중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말씀이 제대로 축축축축축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설교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부담감이 있죠. 언제든지. 동시에 사실은 말씀을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기하게도 믿음이 계속 잘 자라나요. 그렇지만 이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멍하니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 같은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제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쳐봅시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자가 아주 지혜롭게 잘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령과 능력에 붙들려서 이 진리를 똑같은 진리지만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저희 후배가 약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참 헌신해 줬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계속 이렇게 매달 100만 원씩 후원도 해줬고 또 교회 어려울 때 목돈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후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신기해. 형이 말하면 그냥 믿어져 그래요. 형이 말하면 믿어진대. 여러분 똑같은 진리의 말씀도 믿어질 수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의 능력의 차원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구비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설교가 돼야 될 것이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가 전주에 있는 남성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날 그러셨어요. 그 당시 이제 전도사인데 장조선사님 저 가가지고 저 권사님한테 방언 그만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신 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니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어느 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말이죠. 사실 머리죠. 고1이면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한양대 병원에 예약을 해서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딱 이 엄마 집사님이 참석하고 그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래요. 아, 우리 목사님께 수술 받기 전에 가서 기도하면 얘가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와서 애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그 교회에서 그 집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 근처에 있다 이사 가서 한 30분 정도 걸린 거리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와서 그 아침에 이제 목사님 찾아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한양대 병원에 가지고 수술하기 전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요, 류마티스 관련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데 그냥 그분이 뭐 특별하게 갑자기 능력이 생겨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하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리고 계속 두리번 찾지 않습니까? 숨길 수 없어서 이 여인이 자백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다 있는 돈 다 써가면서 해봤는데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서,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사람들 있는 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부정하고 이를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갈망이 크니까 그것을 다 뚫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옷가에 정말 손을 대는 순간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정작 이 여인이 도움받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도움을 얻었다. 그 기근 때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렙다의 과부만이 엘리야의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역사해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매일 죄 가운데 내가 지고 또 흔들리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반복되는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 만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은 완전히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는 교만했어요.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주 겸손한 사람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랑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뀌죠.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도무지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기적인 그런 삶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도 나는 도저히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계집종 앞에서. 닭이 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을 떨구고 밖으로 그냥 도망치죠. 그 실패감, 좌절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엔 달라졌어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죄악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삶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에요.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실비실해도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 순간 놀랍게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이기게 한다. 항상. 내가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해요. 영원히. 네, 이기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녀의 단계에서 아이의 단계에서 강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아비의 단계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1과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젖만. 네.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맨날 다고 달라는 거죠. 나 이거 주고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자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셨고,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땅은 사람들에 속했다 그랬거든요. 이 땅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요, 그냥 한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분의 의지와 뜻대로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영, 하늘의 영을 주신 그분은 내주하시는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너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겠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억눌림,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적어요? 네,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우셔요. 그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을 참 빛이라고 말하죠. 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진리로 충만해지면 내 안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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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아 나가라. 사실 이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내가 진리로 채우면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성령으로 내가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저절로 어둠의 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사라진다니까요. 막 벌레가 바글바글 하다가도 불을 빡 켜요. 그러면 샥!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둠의 영은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죄와 어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과 진리, 성령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명명하신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죄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굴복시키고 이기는 거죠. 이전에 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 거예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출장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선물을 사왔는데 열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열었어요. 그래서 꺼내서 한번 이렇게 툭 밀어보래요. 그래서 툭 밀었죠. 그랬더니 탁 서. 또 밀어. 툭 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설령 흔들리는 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기는 자로 중심을 딱 잡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됩니다. 바뀝니다. 존재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듯 살아갈 때도 많아요. 실패해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에 있어서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보다는 거역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깨달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돕는 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 내가 깨닫죠. 정말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된 것은 내가 스스로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데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기도 해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제자들 떠나가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만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 헬퍼의 헬퍼,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요, 중보자요, 날 돕는 자의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물리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지 이 땅 한국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게 되면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반대입니다. 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화합할래야 화합할 수가 없고 도리어 늘 싸우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상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실 때 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속하게 되면 저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사로잡히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 지만 잘났다고 저렇게 살아? 아니 내가 아는 성도는 저렇게 안 살더구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해드렸을 때, 대학을 다닐 때, 신학하기 전이네요. 대학을 다닐 때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라이온즈 클럽, 또 로타리 클럽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즈 클럽에 함께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자기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사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 믿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따라 사는지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반대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거스르는 일이 많거든요. 충돌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잠깐 눈 감고 그냥 나쁜 생각하고 뭐 하면은 적당히 그냥 이익을 볼 만한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진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에 속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영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껍데기. 그럴 바에 나 예수 안 믿겠다. 저희 아버지 말씀처럼 바꾸어 표현하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즉 나그네 방식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것 가운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조금만 뒤처지는 것 같으면 못 견뎌하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향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내가 조금 낙오자처럼 느껴지거나 뭔가 부족 같은 것처럼 느껴지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세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필요한 것들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야 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과 동행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저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의 보물과 너희들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6장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도 내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두게 될 때에 진짜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때에 풍성한 은혜와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막 천국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어느 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서 천국에서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수근아, 천사한테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 바울의 집을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우리 최 목사님 집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했어요. 집이 얼마큼 지어지고 있는지, 계속 지금 건축되고 있대. 그리고 거기 면류관이 몇 개 있는지 막 이러고 묻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바울의 집을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가보라 그랬더니 다 왔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그러더래. 황금마차에서 내렸대요. 본 거예요. 근데 아빠 그래요. 왜? 약간 그 의아하다는 집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너 지금
도움을 받아서 여기 와서 지금 여기라고 지금 안내받아고 내렸다며. 잘 봐. 아니 집 없는데요. 아니 자세히 잘 봐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아니라 성인데요. 제가 진짜 그날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왜냐하면 이런 성경적 어떤 그 백그라운드 진리를 이 아이가 잘 모르고 있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하더니 와 진짜 다르구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한 가지 더 플러스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았던 그가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복음을 깨닫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경험한 다음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빛으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두니아 지역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허락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드로아에서 저 유럽 땅, 마게도냐 땅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유럽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마침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죠. 물론 그때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로마에 가가지고 죄수로서 2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인데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난 서바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고백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형으로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맹수가 둘러싸서 나를 죽일 것처럼 에워쌌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사자인지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을 괴롭혀서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자들인지 명확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자일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바울에게 던집니다. 던졌는데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바울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던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진 거예요. 시신이다 생각하고. 근데 바울의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내가 바울이라고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울이야. 그러면 루스드라 성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뭐 두려워서도 못 갈 거예요. 두려워서도. 우리 정현이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두려워서도 못 갈 겁니다. 아니 그 인간들이 지긋지긋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두려워서도 못 갈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가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오로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가 받은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의지력이 대단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선교 일정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 일정 가운데 부딪히는 어마어마한 이 압력, 고난, 핍박,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 계속 불화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비록 실패하는 삶이 반복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이것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시간상. 그 다음 20절에 보면 우상숭배, 주술, 이것들은 영적인 죄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기까지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막 깨져요. 이걸 보면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1절 마저 보면 술 취함과 방탕이 또 뒤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망가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육체가 자꾸 이게 살아나거든요.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그러니까 육은 본능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이 펄떡펄떡 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도무지 어떻게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나무는
그냥 그 나무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본질적인 그 모습 그대로 열매를 맺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배나무는 배가 나고요. 앵두는 앵두를 성류는 성류를 맺게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나 보이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나 보이고 싶고 좀 가져보고 싶고.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욕구겠죠. 제가 몇십 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공부 잘한다고 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대를 갔습니다. 고대 공과대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물론 이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 한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바이올로지 공부했으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회사가 강남인데 그쪽으로 한번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가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내가 이야 너 진짜 대단히 해박하다 그랬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인문학이면 인문학, 화학이면 화학, 생물이면 생물, 의학이면 의학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의사들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더 많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제가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섭렵했을까? 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무슨 드라마였나?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소설은 과학원 아이들인가? 드라마 제목이 과학원 아이들인가? 아니다. 소설이 과학원 아이들이에요. 이 소설을 가지고 SBS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드라마 써진 거 있었어요. 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시인이야. 정식 시인 등단한 시인, 소설가예요. 수필가예요. 또 기업의 CEO야. 그리고 당시 상명대학교의 교수야. 또 다른 게 또 몇 가지 더 하더라고요. 무슨 뭐니 무슨 그 분석에서 뭐 해주는 뭐 분석가니 뭐하니. 하여튼 직업이 얼마나 많아. 8가지인가 된대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런데 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쓰라면 아빠 뭘 써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써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요. 몇 달 뒤에 그 친구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그 친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셋이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식의 고와 뭐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낮든지 학문이 얼마나 깊든지 얕든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간은 정말 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여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참 추하다 추해. 참 인생 참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얼마나 나중에 돌아서면 허무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즐거울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만족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아무리 과거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도, 성령 따라 살았던 사람도 점점점 세상으로 충만해져요. 세상으로. 내가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호주에 다시 들어가신 이영수 장로님, 사실 사업가가 아닙니다. 본래 그분은 IT 전문가입니다. 1세대 IT 전문가로서 아주 탁월했었죠. 미국 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거절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조건도 너무 좋죠. 그 당시 여러분 나사에서 근무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70년대인데. 근데 미국 나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했다고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당직을 서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당직 서고 안 가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거절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쪽박 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호주 달러 100달러. 이게 다 전 재산이었대요. 전 재산. 왜냐하면 이란이 막 내란이 일어나면서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셧다운 돼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목숨만 겨우 건져가지고 말하자면 호주로 그것도 기적적으로 물론 들어가게 됐지만 이민을 간 겁니다. IT계에서 일하다가 결국 마침내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보통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사업을 해라. 근데 내가 도대체 사업을 한 번도 꿈꾼 적도 없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학원 사업을 해라. 학원 사업. 학원은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학생이 물론 이게 참 인내의 세월이 필요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는 삶이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1000명까지 학원이 1000명 애들 1000명 돈을 셀 수가 없었대요. 밤마다 돈을 셀 수 없어서 그냥 잠들었답니다.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네, 성령으로 살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면 만족스럽다 이런 정도.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세상의 빛,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